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사도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죠. 근데 이 순서가 구약의 순서를 따릅니다. 모세 오경은 복음서로 쓰여졌고 역사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13장부터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0장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복음 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레오나르도 보프가 썼던 선교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늘 앞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구체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이샤라라는 곳이 제일 먼저 1절에 등장하는데요.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이샤라라는 지명이 붙은 동네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를 표현할 때 가이샤라라고 황제가 자신의 칭호를 따라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이샤라라고 하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이샤라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총독도 이곳으로 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즉 여기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태리, 우리말로 하면 이태리,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그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열어놓으셔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는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건에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도 참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율법의 말씀대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던 사람, 이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영어로 God fearer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마음도 열렸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를 하는데 제9시, 즉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도 그 9시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청하라 라는 거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 사람보다도 늘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에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시죠. 그 환상을 보고 이 히브리인인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인 둘과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동시에 또 일을 하십니다. 이 요바까지 가는 거리는 약 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날 출발했을 겁니다. 이튿날 그들이 이제 거의 요바로 도착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즉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제 또 6시더라. 이 3시쯤 돼서 이제 그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까 고넬료는 정확하게 참 6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간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좀 늦어서 굉장히 시장하던 때 하나님이 보자기에 싼 음식을 내려보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음식,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나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따리에 써서 내려놓은 음식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봤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 말씀이 기록된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빨리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계속 반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3번 보여주셨다는 것은 실갱이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외에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속되고 거룩한 것은 나의 판단이지 너의 판단이 아니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 그때 이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죠.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보낸 하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집에 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아마 베드로가 가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 대하지도 않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그 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틀을 깨죠.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틀을 깨고 거기에 초대되어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고넬료하고 베드로 신분 차이를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에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 그냥 평민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러냐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깨달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혈통이 중요하고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죠.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를 기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했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큰 변화입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유대인의 예수님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서 일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하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아마 또 논란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최고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밥 차려주고 숟가락만 들면 돼. 그 순종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시는 것이 물꼬가 터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도망간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세례를 줄 때 고넬료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종까지도 다 하인까지도 다 세례를 받으며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방인 중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것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 생각에 밖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수용성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주님, 또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주님, 절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과 시간과 모든 환경을 열어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일하셨지만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